오늘 작은 것의 소중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작은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작은 것의 능력을 발견하는 곳도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작은 것에 굉장한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작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면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 작은 것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제 좀 내용과 목적도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큰 일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는 도전하시는 겁니다. 큰 일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사람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작은 것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 크고 작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일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일관적으로 큰 것에도 일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의 크기와 상관없는 일관성이 있으십니까? 좀 영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떠한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많이 모이고 큰 예배만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은 예배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몇 명이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잖아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크고 화려하면 더 좋은 예배고, 아니면은 소홀히 해도 되는 예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원로 목사님들 양말 가져와라, 우악기 가져와라, 입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 그런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비교해 보면 주일 저녁 예배가 더 보입니다.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수요 저녁 예배는 조금 덜 준비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낮 예배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예배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배의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크든 작든 일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만큼은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평소에 하는 시합은 별로인데 늘 큰 시합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큰 시합에 강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시합에 잘하면서 큰 시합에 강한 사람이 진짜지, 평소에 시합에는 빌빌대고 아무것도 아니다가 큰 시합에만 뛰어다닌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심장이 담대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또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큰 시합에만 운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선수라면 작은 시합에도 열심을 내는 선수가 진짜 가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잘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일을 부탁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 많이 교회 미디어 일들을 하시는 우리 미디어 부서가 있는데 이 일은 중요하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이거는 여기도 신경을 쓰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좀 덜 신경 써도 됩니다라고 제가 일을 주문을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퀄리티를 높이지 말고
이거는 적당한 퀄리티로 하고 대신에 이거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일이 있고 좀 덜 써도 되는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하려고 하는 일관성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오늘 뭐 새벽 예배지만 새벽 예배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한 번은 지금 돌아가신 정인수 목사님, 아틀란타의 정인수 목사님께서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 있을 때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 목회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당신께서는 새벽 예배는 교회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그때 준비하신다고. 그게 목사님 루틴이라고. 일찍 준비해서 일찍 도착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시고. 제가 듣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30분으로 안 돼요. 30분으로 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딱 30분만 투자해서 말씀 준비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만한 퀄리티가 30분에 안 나와요. 목사님의 루틴에는 맞겠지만 저에게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새벽 예배라고 해서 저희 교인들이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서 뭐 주일 예배 못지않게 드리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원래회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맡기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작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막상 그 일이 내게 닥치면 다들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군 얘기를 아침부터 해서 죄송한데 군대 가면은 이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장교들도 있는데 그건 저는 남의 얘기고 저는 이제 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병, 일병, 상병, 사병이 아닌 병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이 다 달라요. 이병 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일과를 힘들게 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또 일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오면 딱 들어오자마자 정리하고 청소 딱 시작하자마자 뭐 평상 닦아내리고 그 다음에 치약으로 평상을 또 닦습니다. 이게 우리 군인들의 청결 정신이에요. 모든 게 치약입니다. 치약을 아꼈다가 닦고 그 다음에 물을 해서 밑에는 물로 뿌려가지고 물로 다 싹 다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면 병장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딱 다리 꼬고 누워가지고 거기서 잡지 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낮잠 자고 놀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무반의 풍경이었어요. 요즘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장에게 너도 평상 닦아라 그러면 병장은 엄청 싫어할 겁니다.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을 시키냐고. 난 병장이라고, 병장. 딱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병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새 병장이 됩니다. 다 마음의 병장이 됐어요. 병장 있으시죠, 여기? 네. 마음의 이병인 분들이 있으시고요. 마음의 일병인 분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누가 계급을 줘서가 아니라 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내 스스로 계급이 생깁니다. 나는 병장인 거예요. 근데 내가 병장으로서 저런 작은 일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부끄럽고 싫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병장이 물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나는 병장이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라 나는 병장이지만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평판이 되고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작은 일을 만나면
나에게 무슨 이런 일을 시키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감당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평판이 되고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작은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 귀하지 않다라는 마음이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엔진이 아니겠습니까? 엔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 그래서 엔진 사이즈 가지고 사람들 자동차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일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싸고 단일 부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엔진이 중요하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핸들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라이트를,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를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에 와이퍼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안 돌아가도요, 낭패입니다. 큰일 납니다. 앞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하찮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찮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음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찮음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작으면, 저거보다 좋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 하나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장난감 배터리만 없어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하찮습니까? 저희 가끔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만들다 보면 애들이 장난감 부품을 뭐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거 찾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아빠, 칼이 없어졌어요. 로봇에 칼이 원래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놀다 칼이 빠졌어. 그럼 이거를 찾아 달라는 거예요. 뭐 아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애들이 찾아달래. 그러면 그거 찾아서 얘가 멀쩡하게 99%가 멀쩡하지만 그게 멀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러면 장로님들만 계시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아들만 있으면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강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정말로 다양한 것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찮은 것들조차도 다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을 하찮지 않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찮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하찮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크고 중대하고 작고 하찮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충성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큰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작은 일은 세상이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가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필요 없는 인력이 생기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외진 자리에 책상 하나 덩그러니 주고 여기서 일도 안 주고 거기 있으라는 거죠. 얼마나 서럽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일이 작아지고 별일 없어지고 남들에 비해서 좋은 책상이 아니면 내가 밀려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작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큰 집에,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릇은 필요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비싼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다 필요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그릇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는데 호두깎이 인형이 저희 근처에서 공연이 있다고 해서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발레도 어느 발레 단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오케스트라와 발레였어요. 근데 저희 학생이 뭐 돈이 많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티켓을 싼 걸 구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앉아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맨 앞줄에 맨 끝이. 근데 여러분, 음악은 아시겠지만 앞자리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앞자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요런 데가 명당이에요. 저기 딱 여기 중간에, 여기도 명당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저런 자리는, 죄송합니다, 저런 자리는 우리 이양청 장님 저기 앉으셨는데 제가 저런 데 앉았던 거예요. 네, 맨 끝에 맨 앞자리. 근데 거기 앉으니까 뭐밖에 안 보이냐면 발레리나가 지나가는 건 보여요. 이렇게 막, 오, 잠깐 보였다 사라지고, 막 잠깐 보였다 사라지고. 저는 앞에서 오케스트라는 잘 들리는데 제 앞에서 연주하시는 분이 진짜 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연주했어요. 트라이앵글. 근데 저는 그때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트라이앵글을 학교에서 쳐봤죠. 땡, 땡, 땡. 근데 제가 그 퍼커셔니스트죠. 보통 우리 교회도 이제 퍼커셔니스트가 있는데, 퍼커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마림바, 우리 뭐 갖고 있는 이런 드럼 이런 거 다양한 거 다 하죠. 팀파니 다 하는데 트라이앵글을 치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아직도, 이게 30년 전인데 아직도 따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지휘자를 보고 있다가 얼마나 그 트라이앵글을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치는지, 저밖에 안 들리는 그 트라이앵글을 누가 그 트라이앵글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저는 진짜 그때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악기가 뭐 퍼스트 바이올린의 프린시플 악장이라서 여러분 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맨 끝에서 트라이앵글을 쳐도 충성되게 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모니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 공정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 도와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는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중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큰 일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일에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간섭하시면 우리가 복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숨 쉬는 것에도, 걸어가는 것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작은 일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양한 사이즈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받을 수 있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평판을 갖고 계실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어떠한 평판을 갖고 있을까요? 저도 일을 몇 번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인식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준비도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